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준 사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유욕과 사랑의 차이. 여러분,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생명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소유욕과 사랑을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실패를 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장악을 하고 나서 카불 공항에 미군에게 달려드는 그런 피난객으로 북성이는 뉴스를 여러분이 한 번씩 보셨을 것입니다. 탈레반은 지금도 여하튼 여자나 어린아이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쉽게 죽이죠. 그곳에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맛없겠다고 불태웠어요, 여자를. 참 재밌습니까, 이거? 예. 그러니까 음식 솜씨가 없으면 그 동네에 태어나면 큰일 나는 거죠. 예? 여하튼 이곳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 이거예요. 음식을 안 해도 별 일이 없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음식 맛없겠다고 불태워 죽인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탈레반은 그러한 악들을 서슴없이 베풉니다. 옛날처럼 여자와 어린아이를 사람의 수에 넣지 않는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가슴 아팠던 뉴스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아기만이라도 자기네들이 탈출할 수 있는 비행기를 탈 수 없으니까 미군들에게 애원하면서 제발 이 아기만이라도 살려달라고 기저귀 찬 어린아이, 그죠? 그 아이를 이렇게 올려주는, 그 철조망 사이로 올려주는 그 사진이 나와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몇 가지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미군들의 사진 안에 보면 군인들이 아이를 안고 애를 보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사랑스러울 때거든요. 아이를 가장 사랑스러울, 정말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은.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잠자는 자기의 아기를 보면 여러분 참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는 거룩함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새로 붙잡을 때는 아이들의 어릴 때 사진을 봅니다. 지금 사진을 보지 않아요. 예. 어릴 때 사진을 봐야 돼요. 어릴 때 사진을 보면 그냥 저는 아이들의 어린 사진을 보면 이렇게 눈물이 흘러요. 예. 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어릴 때 사진을 보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그 아이가 사랑스러울 것이고, 부모가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를 떼어내어야 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들을, 이 아기를 기꺼이 보냅니다. 사람이 받아주지라니까 철조망 바깥으로 애를 던지기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미군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참 사랑과 소유욕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부린 게 되고 맙니다. 사랑과 자기 욕심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참 사랑은 소유하는 것보다 참 생명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겉으로는 참 비슷해 보여서 참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솔로몬에게 재판을 받으러 온 두 엄마가 있습니다. 한 아기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두 엄마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진짜 엄마일 것이고 하나는 분명히 가짜 엄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왜 벌어진 것이냐면 바로 두 엄마가 다 이 한 아기를 소유하기 원했다는 것이죠. 이 아이를 소유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가 서로 진짜 엄마다, 이 아이를 내가 가져야 된다 이러면서
소유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지혜, 이 솔로몬의 재판에는 여러분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가려내는데 여러분 이 소용된 것이 뭐냐면 바로 누가 소유욕이고 누가 사랑인가를 구별해내는 바로 그 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참 사랑은 내가 가지지 못할지라도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무조건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가지지 못하면 너도 못 가져 이렇게 되는 악한 심령을 가지는 것이죠. 요즘 보세요. 뭐 이런 뉴스 요즘 이제 뭐 심심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뭐 신비스럽지도 않고 놀랄 일도 아닐 정도로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여러분 뭐 이별 통보에 보복하거나 죽이거나 상대방 집에 불을 내는 여자 가진 부모님들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남자들 믿음 안에서 정직한 애들 못 만나게. 왜냐면 처음에는 몰라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모르듯이 이놈이 어떤 놈인지를 모른다고.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세상이요. 여러분 왜 그런 짓을 하죠? 여러분 이별 통보했다고 사람을 죽이고, 예.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그러니까 부모도 가서 해코지 해버려. 못 만나게 했다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시대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뭐 이 여자를 위해 죽을 것처럼 하지요. 이 여자를만 사랑한다 그런다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 참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 암논이 자기의 누이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습니다. 소유욕은 소유하고 나면 가치가 사라져요. 여러분이 물건 사고 조금 지나면 실증 나는 것처럼 우리가 쇼핑하는 거 대부분 다 소유욕이거든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나면 며칠 안 가. 예, 어디 처박아 놓고 이제 보이지도 않을 때가 많아요. 예. 근데 이런 소유욕이 여러분 사랑인 줄 아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욕을 사랑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소유욕에 있는 질투와 시기를 마치 사랑하니까 시기하고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것처럼 말하는. 여러분 진짜 사랑에는 시기와 질투라는 게 있지 않다는 걸 아십니까? 참사랑에는 시기라는 걸 가지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소유욕을 구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과 반응하세요. 여러분 소유욕, 욕심, 그 욕심에 하나님은 반응해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누리기 위한 귀한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참사랑입니다. 참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사랑을 반드시 구별해내세요. 참사랑을.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가 내 소유인 줄 알아요. 내 건 줄 알아요. 천만에 만만합니다. 천국 가면 사실 별로 각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지 남편 뭐 아내 이것도 다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천국 가면 다 남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일 뿐이에요. 잠시 우리의 소속으로 맡겨주신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욕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 부모들이
자식들 결혼시켜놓고 소유욕에 빠지면 자식들 결혼 생활을 망치는 부모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결혼시키면 끝난 거예요. 내비두세요. 원래 성경이 부모를 떠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유욕을 가지면 안 돼요. 소유욕은 결혼을 시켜놓고 또 사사건건 그냥 거기다가 내 소유인 줄 알아서. 여러분 결혼시켰으면 이제 소속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소속되는 거예요. 잠시 자녀가 내 소속으로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결혼하면 그 소속마저 바뀌어요. 소속이 이제는 그 부모,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편은 여자의 것이고 여자는 남편의 것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젠 소속도 바뀌어. 결혼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참사랑을 나타내는 부모가 돼야지 소유욕을 나타내는 부모가 되면 이상하게 여러분 자식한테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사랑을 하나님은 구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남자들은 이런 게 좀 덜한 것 같은데, 남자들은 나는 우리 애들 결혼하면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뭐 결혼하면 이제 서로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근데 여자들은 난 우리 김사보가 심히 걱정돼. 금쪽까지 키운 내 새끼 이래 가면서 막 그죠? 또 며느리 들들 볶을까봐 내가 못하게 할 거예요. 네. 여러분 참사랑은 소유하는 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오늘 진짜 엄마가 이 솔로몬이 재판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거든요. 지혜가 있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래? 서로 다 이게 네 거라는 거지? 그리고 부하에게 그럽니다. 칼을 가져와서 반을 쪼개서 나눠주라고. 여러분 왕의 명령은 뭐 농담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갖고 와서 그냥 부하는 솔로몬의 의도 같은 거 몰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와서 애기를 발로 가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참사랑은 소유를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사랑은 만약에 여러분 진짜 엄마도 내가 내 아이는 꼭 가져야 되겠다, 내 아이를 뺏길 수 없다 이랬다면 아이는 진짜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반도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엄마는 소유를 포기하더라도,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되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내가 키울 수 없을지라도 진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르지 말아라. 내 아이가 아니다.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키우게 하도록 해라. 여러분 이게 진짜 엄마의 마음이에요. 소유하지 않아도 아이의 생명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엄마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라푼젤이라고 하는 애니, 디즈니에서 나온 애니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라푼젤이라고 하는 공주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공주를 임신했을 때 이 왕비가 병에 걸려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 한 할머니가 나와요. 근데 한 할머니가 신비한 금빛 색깔 꽃이 있어요. 그 금빛 색깔 꽃은 열어서 노래만 하면 아픈 곳을 낫게 해주고 젊게 만들어줘요. 젊게. 누구든지 그 꽃을 가서 거기서 노래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 못된 할머니는요 300년을 살았는데 왜냐면 젊어지니까 자기만 감춰놓고 자기만 써. 그래서 가서 노래만 하면 젊어지는 거예요. 갖고 싶죠 여러분? 근데 왕후가 죽게 생겼으니까 애기 임신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꽃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꽃을 찾아다니는데 그 꽃을 찾아서 드디어 그 꽃을 가져다가 그 왕후에게 다려 먹입니다. 근데 그래서 병이 나서요. 왜 애를 낳아요? 애를 낳는데 애가 머리가 금빛이 돼버렸어. 나온 애기가. 근데 이 머리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머리를 붙잡고 노래를 하면 젊어지고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0년 사는 할머니가 갓난 아기를 데리고 있는 그 궁에 들어가서 아이를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러고 나서 평생 키워요. 엄마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그래서 날마다 젊어지는 거예요. 금빛 머리를 붙들고 노래하면 젊어지고 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를 바깥에 절대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산속에다가 집 하나 만들어 거기다 숨겨놓고 키웁니다. 그리고 절대 못 나가게 하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자기만 소유하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절대 안 보내요. 나가면 빼앗길까봐. 원래 엄마를 찾아갈까봐. 그런데 이 아이의 생일만 되면 진짜 엄마는 이 아이가 비록 내 옆에 없을지라도 살아만 있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연등이라죠. 연등을 계속 하늘로 그 생일날 띄우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자기 생일날만 되면 연등이 떠오르는 걸 이 라푼젤이 봐요. 신비하다. 왜 내 생일날만 저런 연등이 떠오를까? 왜냐하면 국민 모두가 연등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만화에서도 분명히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나중에 여차여차해서 라푼젤이 세상에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이 300년 먹은 할머니가 아이를 극진히 보살피고 사랑해요. 그런데 소유를 뺏길 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돌변합니다. 이게 참사랑과 소유욕의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응되어지는 삶은 소유욕이 아니라 참사랑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에 역사되지 않는 일들이 많은 경우는 우리가 소유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요즘 젊은이들의 사랑은 참된 사랑이 있기보다도 서로를 소유하려는 소유욕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니까 헤어질 때는 돌변해버려요. 근데 참사랑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 진실로 참사랑의 은혜를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에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갈라내는 줄 아세요? 오늘 보세요.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갈라내는 것.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갈라내는 게 어떤 방법인 줄 아세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소유하는가에 있어요. 그래서 참사랑과 소유욕이 구별돼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성도가 자기 교회에서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겠다 그러면 저주를 퍼붓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소유욕이었어요. 그것은 참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꺼이 우리는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저주가 나와요? 사랑엔 저주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혹시 저주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소유욕이 강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는요, 참 사랑이 통과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분별하고 여러분을 분별하는 그러한 분별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라푼젤의 가짜 엄마도요,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보살펴줘요. 아이가 가지고 싶다는 거 생일마다 구해다 줍니다. 영화 보세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구하기 힘든 물감들을 구해다 주는, 멀리 막 3일씩 여행 가서 구해다 줘요. 우리가 볼 땐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것처럼 소유욕과 사랑이요, 차이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소유하기 원하는 건지 사랑해주는 사람인지.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니까. 유찬영을 소유하기 원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얘기해봐. 맞으면 이거, 아니면 이렇게.
헷갈리면 갸우뚱. 그냥 웃지요. 예. 강 집사님은 제가 볼 때 우리 유 집사님을 소유하고 싶은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아요? 뭐, 헷갈려요? 예. 예. 여러분, 소유욕에는요, 잦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소유욕에는. 내 사랑에는 여러분, 이해가 일어나요. 이해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에 반응하세요. 그래서 참 엄마와 가짜 엄마를 구별해내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참 사랑을 하십시오. 참 사랑을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참사랑은요, 사실보다 진리에 반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내려고 목적의식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싸움은요, 참 이 불필요한 싸움이 뭐냐면 내가 옳다는 걸 끝까지 증명해 내려고 하는 데서 싸움이 일어나요. 오늘 이 두 여자의 싸움이 뭐냐면 여러분 사실은 이제 뭐 재판까지 왔으니 이젠 서로 빼박을 수가 없어요. 누가 옳아야 돼요? 무조건. 왜냐하면 옳지 않은 사람은 지금 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왕의 재판은요, 재판장이 함부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거짓으로 재판에 끝까지 해서 이게 나중에 걸리면 사형당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두 여자가 지금 솔로몬 앞에까지 왔어요. 여기서 여러분 자기가 가짜 엄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생명이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누가 옳다고 증명해내야 돼요? 여러분 재판장에 가면 검사, 변호사가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무슨 싸움 하는 겁니까? 서로 자기들이 옳다는 거 싸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옳음을 증명해내기 위한 지금 이 상태가 되어진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참 사랑은 지금 내가 옳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진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진리와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실은 그냥 그 있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의도와 의미와 참된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과 진리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사실로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진리로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우리는 사실이잖아, 이걸 좋아합니다. 내 말이 틀렸냐?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싸워요. 근데 여러분 사실보다 중요한 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왜 기생 라합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느냐?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이게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죠. 여러분 그의 말은 사실은 아니었지만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보다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보다 진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대로 살면 손해 안 보려고 사는 인생이지만 진리로 사는 것은 때로는 손해도 봐야 합니다. 진리 때문에 내가 거짓말쟁이로 모일 수도 있고, 진리 때문에 내가 옳지 않은 자가 될 수도 있고, 진리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신앙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신앙생활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오히려 옳지 않은 자로 정죄당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죄가 없음에 사실로 말하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실에 입각하여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음에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야 된다는 진리로, 죄는 없지만 그 진리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 사실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참된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 사실로만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있는 것 그대로 말하는 게 사실일 뿐이거든요. 근데 목적은 때로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아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대로 말합니다. 오늘 이 참된 사랑에 반응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이 아니에요. 저 아기가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랑에 입각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진리에 반응합니다. 사실을 밝혀내려고 빠락빠락 우기지 않아요. 정치인들의 싸움은 사실을 밝혀내려는 싸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게 되고 정죄하며 죽일 놈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로 사요. 기생라합은 분명히 거짓말했습니다. 그죠? 와가지고 사람들 어딨냐? 지금 내 도망갔다고, 벌써 나갔다고, 성문 바깥으로 자기가 숨겨주고.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되겠어요? 거짓말? 이거는 신앙이 아직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라합은 진리를 말한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사실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진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진짜 사실적으로 얼마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지 못했냐면 진리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사실에 그렇게 집착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고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은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라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얻어내는 이득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사실이잖아 이렇게 하지만 진짜 그게 사실인 것 때문에 그런 거라기보다는 여러분 그 속에 사실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옳게 보이려고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러나 진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참된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가치. 너무 사실이잖아 내 말이 틀렸냐 이러면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참사랑은 진리로 반응해요. 그게 사실이라도 내가 그렇게 말하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참된 사랑은 사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참 엄마에게 있어서 이 아이가 사실은 내 아이지만 그 사실에 대하여 끝까지 자기가 옳은 여자라고 하는,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내려 했다면 여러분, 아이는 죽었을 수도 있고 빼앗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을 옳게 보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은 진리에 반응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자기를 옳게 보여도 하나님은 기만이 여김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진리에 반응하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잊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유욕과 참사랑을 구별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소유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모르시지 않아요. 소유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반응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소유욕이 아니라 참된 사랑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참된 사랑으로서 반응되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반응되어야 하는 것이며,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에 반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사랑이기 때문에 사실보다도 진리에 반응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탕자가 있어요. 탕자가 나가서 돈 다 쓰고 뭐 자기네 형이 거기 보면 맨날 술판 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창기와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벌었어요? 다 날려먹습니다. 저도 만약에 우리 아들이 돈을 감사한 건 줄 돈이 없다는 건데, 여하튼 돈이 있는데 가져가서 창기와 모든 돈을 날려먹고 몇 년 뒤에 떨레떨레 거지가 돼서 돌아와가지고 머리벅적벅적 긁고 있으면 화가 날까 안아줄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도 안아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몇 년을 못 봤잖아. 근데 내 앞에서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얻어 터지겠지만, 그죠? 몇 년을 못 보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한 가정 안에 창자가 돌아왔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은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을. 저 쌍놈의 새끼는 아버지의 재물을 다 가지고 나가서 참귀와 함께 다 탕진해버리고 그러고 온 놈입니다. 이건 뭐죠? 사실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사실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걸까요? 아니요. 그 자기의 속마음이 거기에 나오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하나 줘서 친구들과 먹게 하시지 아니하시더니, 그러니까 사실을 말한 것은 그 사실이 중요해서가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말한 거냐면, 자기 염소 새끼, 야, 저 새끼는 가가지고 아버지 재물 그 많은 돈을 갖고서 마음껏 즐기고 왔는데 나는 여기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가 못 잡아먹었다니. 사실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 속에는 사실 자체보다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이 뭔가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는 그러한 내면이 깔려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대우받지 못했다는 것이 그 안에 깔려 있기 때문에 자꾸 사실 이러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대로 말하는 거 아니냐? 내가 틀린 말 했냐? 여러분, 말은 맞는데 진리는 아니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실에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는 다시 말하는데 형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가 네 동생이 아니냐?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리의 반응이죠. 여러분, 사실은 분명히 그는 모든 걸 날려먹었어요. 받아주면 안 돼요. 예. 근데 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변함없는 내 자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실과 진리를 반응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실로 반응하면 그 집은 날마다 싸웁니다. 너 왜 늦게 왔어? 요것만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때로 진리 안에 반응되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가 나와 어떤 관계죠?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분쟁은 진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사실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진리로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상처받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꼭 사실로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눈에 보이는 사실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고 그 땅은 거민이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다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2명의 정탐꾼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능히 들어갈 수 있으리라. 진리는 하나님 때문에 반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사실에 입각한 삶을 살지 않고 진리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진리가 충만하며 승리하는 거예요. 가정도 진리가 충만하면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늘 우리를 분쟁으로 이끌어가고 그러면서 그 사실조차도 사실은 사실 때문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나를 옳게 여기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남의 약점과 남의 이 허물들을 드러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내가 열받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화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뭔가 손해를 보고 내가 옳게 여김을 받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사실이 아니라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께 반응되는 놀라운 힘이요 역사임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를 진리로 대하셨어요. 우리를 사실대로 대했다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너를 보자. 너를 사실대로 한번 다 까보자. 네가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떤 심령을 가졌는지. 여러분 나중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 다 천국 가면 만민 앞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야. 회개하면 다 지워진다는 게. 그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나를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를 대우했다면 베드로의 발 씻어주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그 사실로 그를 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분명히 나를 배신할 것이지만 다시 돌이킨 뒤에 이제는 형제들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주님은요 그냥 그 사실에 반응해서 말한 게 아니고 주님의 진리로 베드로를 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사실대로 대우하시지 않으세요. 주가 사랑하시고 있다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할 수 있는 그러한 구속의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그 진리로 우리를 대하신 것이죠. 우리를 그냥 죄인이라는 그 모습으로 대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 주님 여러분 그 진리 자체이신 분이 여러분 이 불법을 볼 때는 더러운 것이거든요.
주님이 우리 볼 때 얼마나 악취가 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만지기가 싫으며 사실은 말도 섞기 싫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죠? 진리에 반응하시는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그 진리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언하기를 다른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해요. 오직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왜요? 우리를 사실대로만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진리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죠? 이제 사실대로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진리로 대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분 우리를 기쁨으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함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조금 더 심도 깊게 말씀 안에서 진리로 바라보십시오. 진리로. 여러분 진리는 배신자를 교회의 반석으로 바꿔요. 믿습니까? 진리는 사랑에 반응하는 진리는 배신자도 교회의 반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만약 주님이 앞에 것만 가지고 반응했다면 베드로는 버려야 되는 패입니다. 버려야 되는 패예요. 그러나 진리는 그를 어떻게 만들지 몰라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너무나 개판인 청년 하나가 있었대요. 예배 시간엔 날마다 늦고 또 교회는 잘 나오지도 않고 이 청년은 나이트 가야 찾고 이런 아주 막 여자친구 바꾸는 것은 해가 뜨고진 것 같고 이런 청년이 하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선입견이 생기고 속으로 저놈은 구제불능이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그러면서도 아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 저놈은 더러운 놈 막 이렇게 보인 거죠. 좋은 놈 아니고 맨날 나이트나 갖고 술집이나 가야 찾아오는 그런 놈이니까. 그러면서 또 교회 나와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다니는 네가 기독교 다 욕먹이고 다녀 이 쌍놈 새끼야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오늘도 쌍놈 새끼가 안 왔는데 밤새 오락하고 여러분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부교육자 사역하다가 다른 교회를 갔대요. 그런데 10년 뒤에 그 청년을 다시 만났는데 그 청년이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얼마나 큰 그러한 기독인이 되어져서 선교하는 일에 자기의 전신을 헌신하고 있는 그러한 자가 돼서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긴가민가인데 와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나세요? 예전에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계실 때 제가 그 교회에서 목사님 만났었잖아요. 배웠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른대요. 자기는 사실만으로 그 아이를 바라봤는데 와 하나님의 진리는 그를 하나님의 선교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진리 때문입니다. 제가 광야소리교회 끝까지 담임 목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때문이 아니에요. 진리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분쟁을 만들어내고 사실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말하는 그러한 말이어서 우리는 사실이 아니야? 내 말이 틀리냐? 이렇게 반응하지만 진리는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제 자기가 엄마가 아니랍니다. 이제 자기가 엄마가 아니래요. 자기 목숨 내놓은 겁니다.
사실을 주장하고 자기가 옳음을 주장해야 되는데, 끝까지 내 옳음을 주장해야 되는 건데, 이제는 자기가 옳지 않은 것이었다고, 내가 거짓말한 것이었다고, 내가 틀린 것이라고. 그러니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여러분, 사랑은 때로는 사실이 왜곡되기도 하지만 진리 안에서 생명을 추구하고, 여러분이 옳게 남들에게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게 내가 맞았잖아, 내 말이 맞잖아, 이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자기의 옳음이 증명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압살롬 편에서 썼던 뭐라 그러지? 이 책사 있었잖아요, 책사. 그죠? 압살롬 편에서 썼던 책사가 자기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목매다 죽죠.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자기의 옳음을 끝까지 증명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그거에 자존심이 강해요. 참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성취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분란이.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그동안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동안 나는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는데 저 인간은 교회 한 번도 따라오지도 않는다. 진리로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내는데 도대체 사람들은 나를 보고 감동을 안 받아요. 나를 보고 예수의 향기를 못 맡아요. 왜 그럴까요? 옳게 보이려고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옳게 보이려고만, 사람들 앞에 내가 옳은 사람이야, 이것이 더 강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옳지 마세요. 사실대로 말하지 마세요. 때로는 여러분 그냥 속이는 자 같이 되세요. 왜? 우리는 오늘 찬양했잖아요. 무명하나 유명하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리의 사람이지 세상이 말하는 옳음을 증명해내는 자들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은 항상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다가 진리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사실과 진리를 구별해야 돼요.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끌려가야 되는 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갈라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었느냐로 우리를 분별하세요. 그 사랑의 분별 안에 있는 처음은 소유욕과 참된 사랑, 생명을 추구하는, 사랑은 생명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소유욕이냐 아니면 생명을 추구하느냐, 생명은 여러분 나랑 헤어져도 그가 잘 되기를 구하는 거거든요. 나랑 헤어져도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진짜 참사랑이에요. 그 사람은 나를 싫다고 떠나지만 나는 그 사람이 그래도 행복하기를 바라주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특히 배우자 잘 고르셔야 돼요. 야,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 중에는요, 절반은 미친놈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잘 고르셔야 됩니다.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헤어져도 행복을 빌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얼마나 기쁜 것이냐. 막 바리바리 악을 거기다 저주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서로 소유하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야, 너 내가 준 백 내놔라.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사랑은 소유욕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우선이에요. 내가 못 가져도 생명이다. 사랑은 사실이 아니라 진리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자꾸 사실을 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나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삶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부부관계도요, 서로가 옳게 보이려고만 하지,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고만 하지 진리로 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지셨어요. 진리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죄인이 아니셨지만 죄인으로 몰리셨어요. 억울하게. 그죠? 주님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죄가 없는데 말씀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향해 어떻게 하십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저들이 천국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구하십니다. 이게 참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참 사랑에 반응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동안 잘 배웠습니다. 잘 들었어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직 열매가 되지 않는 이유, 그것이 아직도 내 손과 발에 오지 않는 이유는 행하지 않아서라고 여러분은 흔히 말하지만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진짜 엄마는 자식을 살려내듯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이 되게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과 믿음이 실제가 되는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자가 이루지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을 쓰실지 쓰시지 않을지, 여러분에게 복을 줄지 말을지, 여러분 이 기준이 사랑에 달려 있어요. 사랑. 오늘 오전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소유욕이 아니라 생명력입니다. 생명을 기준 삼아서 내가 가지지 못해도 포기해야 될 때 있는 거예요. 내가 못 가져도 때로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그 일을 맡는 사람이 아니어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보다 나은 사람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곳에 적용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자꾸 사실에 입각해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은 뭐가 빠진 거냐면 사실만 말하면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으면 사실만 말해요. 사실이 이렇잖아. 근데 하나님이 고려되면 사실을 뛰어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왜 여러분이 은혜 입었습니까? 여러분 자꾸 사실대로 말하면 주님도 사실대로 여러분을 말하겠죠. 나도 너를 사실대로 까겠다. 너는 이러하지 않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실대로 대우하지 않고 진리로 대우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사실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리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준 안에 들어가십시오. 결단코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에 반응하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다시 한번 참된 승리. 오늘 이 여자가 진짜 엄마가 참으로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